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될 것인가? 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오늘날 말씀 읽는 저희들도 어떻게 겨자씨 한 알이 정말로 작았던 참깨 크기만한 그런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큰 나무가 되어지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거하게 하시는지, 또 비유로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역설과 모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역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낙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다. 죄는 지옥으로 쫓겨나고 불의한 것들은 새롭게 만들어지며 폭력은 자치를 감추고 사랑과 평화가 사회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흔히 많이들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13장 초반에 나오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낙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하나의 역설을 통하여서 오늘 저희들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천국을 무엇과 같은지 알고자 한다면 오늘 31절에 읽으신 대로 겨자씨를 한번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을 아마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천국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듣는 이들에게, 또 오늘 말씀에 있는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통해서 의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예전에 그 말씀을 들었던 기존의 생각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던 청중들은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위대한 꿈을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 되시는 그날을 반드시 오고 이루어지는 것을 아마 꿈꾸며,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속박당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억압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것이 간절한 소망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아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에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도 유리방황하여서 디아스포라가 되어 흩어진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에워싸는 대신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경배하고 순례하며 말씀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될 것이라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청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모든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바로 낙원인데, 모든 불의가 바로잡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지옥으로 쫓겨나고 불의한 것들은 새롭게 정리가 되어지고 폭력은 사라지고 평화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그것을 꿈꿨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낙원 대신에 겨자씨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우리 13장 31절과 32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여겨졌던 씨앗 중에 하나가 바로 겨자씨였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호화스러운 낙원과 같은 곳이 아니라
지금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씨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메삭 세콰이어 나무와 같이 커다란 나무가, 그리고 떡갈나무와 같이, 우리가 보는 소나무와 같이 큰 나무를 같은 것이 아니라 겨자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당시에 장사를 하시거나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분이라면 굉장히 전략을 잘못 짜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그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들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과감없이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겨자씨라고 불리는 이 작은 이 씨앗 안에 담겨져 있다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왜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와의 그런 비교를 오늘 예수님은 그 겨자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상적인 삶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천국은 참새처럼 흔한 것이고 뒷마당에 자란 나무들처럼 땅에 속한 것이고, 아침 식사한 후에 마치 늘 마시게 된 커피처럼 일상적인 것이고, 나이를 먹어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행동을 사랑이라는 특별한 행동으로 만들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청중들과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더 고차원의, 우리가 갈 수 없는 더 높은 곳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끌어가지고 내려오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위험 가운데 찾지 않으시고 가장 작은 것이지만 삶에서 날마다 부딪히고 있는 그 일상에서 그것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바로 임재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낙원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겨자씨에 비유하고 계시는 천국과는 정말 다른 것을 기대하고 떠올렸던 많은 사람들을 혼돈에 빠지게 하셨던 오늘 말씀입니다.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것처럼 엄청난 것은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어마어마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에 몰려오게 되는 일이나 정말로 복음이 전해져서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엄청난 교회 건축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고 대단한 것들로 여겨지는 것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사회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가득한 그 바구니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바구니는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함에 증언되어지는 이 거룩한 사랑을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인 오늘 이 예배 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는 여러 가지 놀라운 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의 임재가 그 나라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데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잘 한참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자기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본보기로 세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당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어하게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잘 실천하고 있었던 바리새파 지도자들이나 또 돈이 많아서 당시 정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들과 결탁하여서 그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휘두르고 있었던 사두개파, 또 권력을 쥐고 있었던 헤롯 땅, 거기서 돌아왔던 몇몇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던 것이 아니라 4명의 배운 것 없었던
어부와 세리와 평판이 좋지 않은 여인을 선택하시고 늘 그런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천국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천국은 로마 제국의 용맹한 군사들과 전사들, 또 유대교 안에 있었던 굉장히 똑똑하고 엘리트들과 그 측근들로 구성되지 않고요, 평범하고 미천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불황자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저희들은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기준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찾으셨고 그들은 모두 겨자씨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을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에게 이 거저 얻은 것을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우리들이 정말로 죄에 쩔어 있고 죄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하셨던 은혜임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셨던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것을 잘 이끌어 나아가는 준비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삶을 변화시키는 이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찌 보면 평범한 행동과 관련된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평범한 것이고 겨자씨가 조용히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겨자씨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퍼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의 비유는 우리에게 또 겨자씨가 처음 땅에 심겨졌던 때는 비록 작지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듯이 그것이 큰 커다란 나무가 된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는 날마다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날마다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명교회를 생각해 볼 때 4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나게 하심을 저희들은 눈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의 수고와 애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됨을 우리가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들이 퍼져 나가게 될 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대로 정말로 광명이 복음화 되어지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 되어지고 열방을 향하여 그 믿음들이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의 씨앗처럼 한 번에 하나씩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끔 많은 군중들에게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먹이기도 하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름대와 같은 군중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응답을 얻으셨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전뜰에서 당시 성전의 지도자들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토론하고 계셨던 모습도 복음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산들 바람이 부는 아침에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고 무더운 오후에는 자기를 따르는 이들과 함께 걸으셨고 서늘한 저녁에는 온갖 사람들과 더불어 식탁에 둘러앉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 나라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그 어떤 것도 당시 도시에 크게 있었던 실내 경기장이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청중들이나 성전 뜰에서 매일 열리는 예배의 강대상에 오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겨자씨가 천국이라는 이 예수님의 역설적인 그 이야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람과 그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만 있다면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적합한 겨자씨와 같은 우리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심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사역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어찌 보면 이 호주머니에서 저 호주머니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어지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개인 사역을 강제로 크게 또 인적 체제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했던 것이 아니라 단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 선포하시고 자신의 삶으로서 그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통하여서 거룩한 관계의 중심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우고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놀랍게 비친 것은 그가 작은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굉장히 소외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을 놀라게 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방법이 굉장히 평화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지만 절대 대적하지 않으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싸우지 않으시고 그것을 피하시고 적절한 때 말씀 가운데 선포하실 땐 선포하시지만 날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겨자씨는 평화롭게 성장합니다. 예수님의 세계에서 그 나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와 평화 가운데 기다리든가 아니면 폭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시대 사람들로부터 천국의 두 가지 상징을 제안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는 칼이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겨자씨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겨자씨를 꺼내고 칼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선택하셨고 폭력은 반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칼은 나중에 제자 중에 한 명도 있었는데요. 헤롯 당원이라 젤롯 당원이라고 불렸던 주 1세기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운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무력을 쓰는 것을 서슴지 않고요. 힘으로써 로마 제국을 극복하겠다라고 마쳤던 그런 모임으로 알려졌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헬롯 당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폭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의해서 특정지어지는 대로 그 사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는 폭력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역설로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하시죠. 천국은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밤사이에 그의 대적자들이 와서 밭에 가라지를 심었습니다. 농부의 종들이 밭에서 가라지를 곡식과 함께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주인님, 저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에게 가라지를 뿌리채 뽑아버릴 것을 날마다 건의하게 되죠. 어찌 보면 이 뽑아버린다는 것 자체가, 뿌리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폭력적인 이미지로 어찌 보면 젤롯 당원들을, 헤롯 당원들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섬기는 종들은 나와서 얘기하죠. 가라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은 이러한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곧 추수하는 날까지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평화롭고 공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으셔서 불태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나 곡식이나 가라지, 이런 역설적인 아주 농작물의 작은 일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작은 일상의 변화지만 그것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야 될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이 폭력적인 삶이 아니라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기다리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공존하며 나갈 때, 때로는 가라지가 곡식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 가운데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높은 수준의 잘 살던 유대 지역이나 대도시였던 예루살렘, 그런 곳에 주 사역지가 아니었고요, 갈릴리라고 불렸던 그 가운데서도 보잘것없었던 동네 나사렛 출신이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친 요셉도 명예가 실추되었던 의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께서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잉태한다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그냥 조용히 그 정혼을 물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셨고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며 나아갔죠. 어찌 보면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배가 부르는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속닥속닥 했을 것입니다. 명예가 실추된 의인이었죠.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많은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간통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빈자라고 불렸던 신분으로서 가진 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셨던 일들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촌인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열광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광야에 거하면서 곤충을 잡아먹고 석청을 먹으며 온 나라의 회개를 촉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나중에 요한은 옥에 갇힌 뒤 참수당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식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은 그가 같은 시대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어찌 보면 사생아와 같은 취급을 받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엘리트들은 나사렛, 어디 시골 출신의 말도 안 되는 한 사람이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 날마다 무시하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온갖 빈정거리는 말들과 비방하는 말로써 예수님에게 이름표를 붙여줌으로써 예수님의 명성에 손상을 입히고 비방하던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 근처에 가는 일들이 그 자체로 말미암아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이들을 다 출교시키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더 이상 그 공동체 일원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떠한 것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당시 흐르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셨죠. 복음서를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어찌 보면 세상이 원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그 반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고집하기 위해서 갈릴리의 한적한 곳을 찾기보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세례 요한과 같이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어떤 운명이 될지도 미리 아셨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이 가라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겨자씨의 모델을 또 하나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그럼에도입니다. 하나의 씨가 죽으면 그 이후에 신비롭게 자라서 커다란 식물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도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당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 순한 예고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몸이 죽을지라도 부활 가운데 sak이 터서 온 세상이 미치도록 겨자씨처럼 큰 나무가 이루게 하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천국보다 더 겨자씨를 닮은 것은 없고 그 천국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보여주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안에 있는 겨자씨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낙원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겨자씨가 낙원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시대와 반대되는 일들도 많이 선포하시고 나아가셨지만 그것을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오늘날까지도 그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임의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대로 그가 온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선포하셨던 것들이 신약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시다가 부활하신 이후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아직 오시지 않은 상황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존재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예수님 안에 존재하셨고 특별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 보면 그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결코 크게 될 수 없는 사람들로 정말 크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지만 로마의 역사가들은 그에 대해서 한 줄도 논평하지 않았고 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미미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예루살렘도 아니었고요. 갈릴리 그 가운데서 나사렛이라는 정말로 작은 동네에 태어났던 예수님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 나가실 때 오늘 말씀과 같이 그 겨자씨 하나를 통하여서 정말 큰 나무가 이루어지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큰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지만 아주 작은 것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관은 얼마든지 겉모습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정말로 많은 것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발견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진리를 비웃는 자들은 반드시 패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위대한 이 겨자씨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우시기 원하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것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를 통해 보십시오.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 어찌 보면 겨자씨 비유의 한 측면에 근거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날마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날마다 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킹스베리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왕의 통치를 전파하시기 위해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며 이것은 마지막 날 그분의 통치가 확립될 때야 끝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00년 안에 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게 되죠. 정말로 이 땅 가운데 1907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동방에 아주 아무도 모르는 이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지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을 것이라고 어떤 선교사님들이 당시 이 땅 가운데 와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일까요? 지금 중국을 바라보십시오. 약 1억 명의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저 땅이 저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단언하고 선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성장들은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겨자씨 사람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이 하나를 통하여 날마다 성장되어짐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의 사역은 지속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행해야 할 것을 행할 줄 모르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할 줄 모르는 많은 정말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지만 정말로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와 누룩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안목을 갖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띄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겨자씨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해주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때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나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